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점점점을 제가 일부러 넣어놓은 겁니다. 뭐 철새 신앙인이 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철새 신앙 그리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띵띵띵. 한 주간 저희가 이제 연합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잠깐 앞에 걸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체포 당하셨죠. 그리고 대제사장 마당 앞에 끌려가서 그 저녁부터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셨는데, 죄목을 발견할 수 없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무언가 짜맞추듯이 예수님을 모함했고, 그 말에 그들이 이제 꼬투리를 잡고 신성모독과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의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로마 총독이 있는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 관저에 이제 그들이 그 새벽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배경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로마 총독 있는 그 관저, 그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저 앞에 가는데, 그들이 그 관저 안으로, 빌라도가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있으니까 관저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갑니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엔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날 때입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그 절기 때. 그러면 음식을 먹지 못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데, 지금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관저 앞에서 웅성거리고 그 빌라도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벽이라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새벽 3시가 언제입니까? 가장 깊은 잠을 자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밖에서 웅성거리고 또 그 빌라도 총독을 깨우는 그 사람들,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밖에 관저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귀찮은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빌라도 입장에서 도대체 대단한 일 아니면 이 시간에 올 일이 없는데, 그것도 당신들 유월절 아니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런 본문이 시작되는 거겠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네, 신성모독과 로마 반역, 로마에 대한 반역하는 내란 음모죄, 이걸 두 개를 들고 이제 누구에게 간 겁니까? 빌라도, 로마 총독,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에서 로마 사람을 총독으로 부임시킨 겁니다. 그들을 다스리게. 그 총독 앞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어디까지 미워하는 겁니까? 그냥 미워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죽이기까지.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럼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수를 죽이기까지 미워하고 고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의 입장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자신들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보다 갑자기 어느 날 3년 전부터 나타났던 그 이름 모를 예수라는 청년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힘이 얼마나 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냐면, 전에 가르쳤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이 묵사발될 만큼, 무시될 만큼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공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율법을 따르고 자신들의 말을 자꾸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질투심도 나니까 예수가 미워졌는데 더 날립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은 와가지고 자신들이 뭐합니까? 성전에서 소도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팔고 환전도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둘러엎고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속을 이 도둑의 속을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다 둘러엎잖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막대한 돈이 있는데, 막대한 부가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또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서 예수를 점점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기까지 미워하는 겁니다. 아, 저 없애야 되겠다. 저 계속 놔뒀다가 이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저 사람을 따랐다가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래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일부 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인정해 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이 사람이 신성모독 그리고 로마에 반역했던 내란 음모죄를 가지고 지금 갔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이 안 돼. 사형, 최종 사형을 받기 위해선 로마 총독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판결을 내려야 돼. 아, 이 사람 내가 볼 때 사형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이제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얘기합니다. 2절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동그라미 어디에 칠까요? 미혹 동그라미 세금 동그라미 왕 동그라미. 세 가지 고발했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했다. 두 번째 뭡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라 그랬나요? 그들이 물어보잖아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니들 동정 꺼내봐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도 세금 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자기가 자칭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로마에서 볼 때도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우리가 봤을 때도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우리가 봤을 땐 신성모독, 지가 왕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는 신성을 모독했다. 로마에서 봤을 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 이거보다 더 큰 내란 음모죄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형을 내려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건의하는 겁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이렇게 읽으면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써있질 않습니다. 원래 영어에도 이렇게 써있지가 않고 원래 번역에도 이렇게 써있지 않은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랑 여러분들이 느낄 때 빌라도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네 관저 앞으로 들어오지도 않죠. 6월절이니까 이방인의 집이라고 들어오지도 않죠.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새벽에 날 깨워가지고 가봤더니 어떤 한 사람 딱 끌고 왔는데 이거 자기가 딱 들어봐도 빌라도가 바보입니까? 이거 자기들끼리 뭔가 이거 일 만들어가지고 자기 앞에 이 귀찮은 일을 가져온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를 따로 불러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묻는데 아무 대답도 잘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래, 제일 그럼 중요한 거,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더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 네가 지금 네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안 그래도 니들 뭐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빌라도가 관심이 있겠어요? 이 새벽에 이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자기들끼리 뭔가 지금 이 불편한 일을 하는 걸 자기 앞에 가져온 거에 대해서 언짢죠.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이걸 할 만큼 할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이치에 맞지 않거든. 왜? 새벽에 누가 재판을 하냐고요. 새벽 3시에 재판하는 거 봤습니까?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짜증이 난 데다가 자기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것들에 대해서 1도 생각이 없어요. 빌라도는. 그런데 이런 일을 가지고 자기 앞에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더니 네가 네 입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뭐 아무 지금 뭘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보면 알잖아요. 이 빌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빌라도가 요세푸스 역사 학자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난폭한 자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요 파리 목숨처럼 여겨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이따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총독 빌라도까지 하겠냐고요. 로마에서 그것도 황제가 명령해서 사람을 너무 잘 알고 딱 보면 딱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딱 보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자기 앞에 오면 죄를 졌으면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예수가 어때요? 오히려 그런 모습은 찾을 수도 없고 오히려 당당해. 그러면 뭐가 딱 오는 겁니까? 느낌이 오잖아. 느낌이 안 와요.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안 온다고. 지금 죄인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직책상 많은 사람들을 신문했고 많은 사람들을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죠. 지금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해요. 아무리 이런저런 신문을 해도 빌라도 입장에서 죄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내가 이거 알긴 알았지만 이 사람 죄 없다. 그리고 1차 판결을 사실 내립니다. 4절 시작. 빌라도가 내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혐의 없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더욱더 집요하게 고소합니다.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제 목소리가 오늘 좀 불편하시죠? 감기로 코가 이 뒤에 이렇게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어디 있어. 하여튼 알죠? 여기 부비동 쪽 뒤쪽. 공감 아는 자들은 그 뒤에 콧물 생긴다. 아니 사람들이 보통 이제 빌라도가 그 전에 얘기하면 돌아가기도 하는데 이건 상황이 달라.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아주 거칠게 더욱 강하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라고.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또한 선동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당신은 로마 총독이 명령해서 여기 총독으로 있는 사람인데 지금 로마에게 굉장한 위험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재판하라고. 그럼 이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갑자기 그 말을 딱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6월절이라고요.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적게는 100만, 많게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혹 잘못해서 지금 한 200만 명이 폭동을 일으키면요 자기 자리도 위태로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를 끌고 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정치적으로 손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과 잘 지내는 게 정치 아닙니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빌라도가 듣게 됩니다. 뭘 듣습니까? 들려줄게, 들어보자. 이것도 개콘에 나오는 건데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결정적인 일을 뭘 듣는 거예요? 6절 7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주 거칠고 강하게 그들의 그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던 빌라도가 결정적인 얘기를 듣는데 뭡니까?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야. 아, 갈릴리? 그럼 나는 유대하고 사마리아를 관할하는, 당신은 분봉왕 체제니까 나라를 나눠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 로마에서 그렇게 날 갈릴리랑 유대랑 내가 내 관할 구역이고, 또 갈릴리하고 저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헤롯에게 보내야지. 내 관할 아니죠. 갈릴리 사람이라며. 이러고 자기의 그 아주 피곤한 문제를 이제 헤롯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우리가 아쉬운 건 성경을 보면서 이때 빌라도가 아무리 물어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를 보면서 그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느낌이 왔어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길이, 그 갈래길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외면한 거죠. 지금 결국 그러다가 지금 우리 입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까지 나와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중에 손도 씻고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죄를 묻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뭐 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리를 외면할 때. 지금 진리를 외면하는 그 표정들 있잖아요. 들어보자. 개콘 안 봐? 재밌는데. 그럼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진리가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날 나와서,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진리죠. 진리가 뭡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거죠. 진리인 줄 알면서 빌라도처럼 회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면하면 어떻게 돼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처럼 회피하고 싶잖아요. 외면하고 싶잖아요. 뭐 요새 그 차에 보면 초보 운전, 이번 생은 틀린 것 같아요. 다음 생에 초보 운전 아닌 자로 태어나겠다는 거죠. 윤회설입니까? 기독교는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 생애가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그 어떤 것도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것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되지 않는 신앙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 헤로데. 들어보자. 헤로데에게 지금 넘겨진 거 아닙니까? 이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인 자거든요. 당시 분봉왕 제도라 그랬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누가요? 로마가 총독을 파견해서 뭐 한 겁니까? 직할 체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하고 요단 동편 베레아 쪽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게. 그러니까 한 나라를 두 사람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힘겨루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힘겨루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뭘 하고 저 지역에서 뭘 하는 게 힘겨루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들에게 그 판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 말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라고요. 그리고 헤롯하고 빌라도는 원수 사이거든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원수 사이예요.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13장에 나왔던, 누가복음 13장에 저희가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어보죠. 얼마 전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무고하게 학살해서 제사하는 그 피를 섞었습니다. 피를 섞었다는 거, 제사에. 하여튼 감사해요. 하여튼 항상 새롭고 늘 새롭고 또 새롭고 막 맨날 들어도 새로워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를 맡고 있던 그 헤롯에게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할 때 빌라도는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관할 사람들을 죽인 거잖아요. 통치 권한 밖에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영역을 침범한 거잖아요.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 동네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빌라도가. 그렇다고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건 그때부터 왼수 되는 겁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지금? 내가 분명히 분봉왕으로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우리 마을 사람들을 죽여? 저 이상한 놈이네 진짜 저거. 그래서 원수 됐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 헤롯과 껄끄러운 사이에 이제 계속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없었는데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헤롯을 이제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며, 그럼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에게 보내야지. 이 말을 듣고 그 예수가 헤롯에게 가니까 어떻게 와서 빌라도가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하는 게 맞다고. 웬일이야? 기분 좋게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누구에게 갑니까? 헤롯에게 가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8절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빌라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 갑자기 그래? 나 자기를 세워주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도 들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예수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더라. 듣긴 들었는데 볼 길은 없고, 근데 그 예수를 참 보고 싶었는데 그 예수가 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에, 그럼 또 오늘 뭐 한번 해가지고 뭐 볼 수 있을까? 그런 흥미, 그런 재미를 가지고 지금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뭘로 이용했어요?
정치적으로. 헤롯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궁금증, 자신의 재미, 자신의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헤롯의 그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사람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성경에 이 헤롯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그는 여우라 그랬거든요. 보통 이런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분이. 그런데 그 헤롯을 가리켜서 그는 여우라 그랬어요. 그 여우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고. 뭘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하시는 거죠. 9절 10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 이 여우 같은 놈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 이 여세를 몰아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긍정 아닙니까?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이제 더 힘써서 고발하는 거죠. 뭐 그 어떤 말을 해도 뭐 해봐라, 뭘 네가 세례, 내가 들은 게 많다, 세례 요한이냐, 네가 진짜로 세례, 그리고 기적들 내가 들은 것들 여러 가지 있는데 진짜 물고기 해가지고 했냐, 죽은 사람 살렸냐, 대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물어도. 너무 묻다가 이제 흥미를 잃었어요. 호기심이 안 생겨. 왜냐면 보통 무슨 반응을 해야 사람이 이제 하는데, 나도 지친다 야, 흥미가 안 생긴다, 재미없다, 짜증나다 이러고 이제 더 이 사람 데리고 있어봤자 골치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예루살렘이니까 나도 똑같이 빌라도가 하는 게 맞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11절 12절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보내니. 이게 여기서 빛난 옷을 입혔다는 건 화려한 옷을 입힌 게 아니라 광대 같은 옷을 입혀서, 니네가 얘기했던 그 예수 대단한 예수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어디 한번 봐라, 이 딴따라 같은 애. 그래서 완전히 예수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로 보내니.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원수였거든요. 하루아침에 원수였다 친구 되는 거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인간들은요, 지들이 서로 자기들한테 무슨 말 한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여기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린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빌라도하고 헤롯은요,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헤롯은 자신의 궁금증, 자신의 호기심, 자신의 재미, 자신의 흥미로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나 헤롯처럼 우리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뭡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그 헛된 열심이에요. 그렇게까지 열심을 낼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아니,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가 죄가 있다고, 신성 모독과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 내란 음모죄가 있다고 얘기할 때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예수님의 죄를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까? 찾지 못했거든요. 무죄 얘기할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다해서 더 거칠게 항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열심을 왜 내는 겁니까 도대체? 왜 내는 거예요? 그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열심을 내야 했던 그 열심은
어디에 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냈어야죠. 그 말씀을 가리키는데 열심과 열정을 냈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에 열심을 내는 겁니까? 예수를 죽이는데. 왜요? 뭐 지키려고? 자신의 지위와 그 권력, 자신의 만족과 그 유익, 그것 때문에 열심 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헛되고 허탄한 것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 말씀 가리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예수 죽이는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제 점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함께 그 대제사장 앞마당 뜰에 잡혀갔던 그 예수가 빌라도 총독에게 갔대. 그 관저 앞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에게로 갔대. 그 헤롯이 다시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혀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냈대. 그거 구경하고 싶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새벽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빌라도의 관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이제 또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13절 16절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다시 자기에게 보내진 거죠. 예수가 정치적으로 자기는 헤롯에게 보냈는데 그 헤롯이 다시 자신에게 돌려보내서요. 자기도 귀찮았나. 빌라도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단 그리고 헤롯하고 원수였는데 일단 그 관계는 깨끗하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빌라도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예수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갈릴리 베레아를 다스리는 그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도 이 죄를 찾지 못했다고 나에게 전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니 내가 이 사람을 태형으로 때려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형이 아니라 때려서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를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때리는 걸로 안 된다. 죽이라고 예수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격렬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듣다가 깜짝 놀라서 다른 대안을 내는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도 있죠. 8.15 특사, 이래서 특사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풀려주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명절에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런 특사 개념의 죄수를 풀어주고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잡혀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죠. 그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그 테러리스트, 그 극심한 독립운동가를 했던 그 바라바를 데려다 놓고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자, 이 테러리스트 지금 6월절 절기 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게 있는데,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 하나 하겠다. 내가 이 바라바를 풀어주랴, 이 예수를 풀어주랴. 그러면 이 빌라도 입장에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사람도 죽이고 굉장히 극악무도하니까 사람들이 그럼 저 바라바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죽이라고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이 둘을 딱 내놓으니까 그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예수를 놓아주려고 이 제안을 냈는데 군중들이 뭐 한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을 내는 거예요. 잘 들어 얘들아, 얘는 살인자야. 이 예수를 지금 이 절기 때 풀어주려고 하는데 누구를 풀어달라고? 들어보자. 누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를.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시켰겠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곳곳에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하고 포섭해서 어떤 사람, 너 이때 네가 소리 질러.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너무나 뜻밖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예수를 죽이라니. 이건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당연히 바라바죠. 죽인다 그러면. 근데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지금 있는 그 군중들. 22절 시작.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3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잘 들어봐 얘들아. 나도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얼마나 많은 재판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사람 보면 딱 알거든. 내가 느낌이 딱 와. 내가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그냥 너희들이 데려올 때부터 걸음걸이부터 눈동자부터 그의 몸집부터 내가 딱 알아봐. 그냥 내 세포가 알아. 근데 내가 그걸 못 찾았다고. 그런데 헤롯도 못 찾았다고. 그런데도 죽이라고? 너무 당황해서 다시 묻는 거죠. 진짜 예수를 처형하기를 원하느냐? 죽이기를 원하느냐? 나는 죄가 없어서 태형을 선고했는데 정말 죽이기를 원하느냐? 다시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더 난리칩니다. 군중들이 더 난리치면서 아주 격렬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24, 25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결국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그 요구에 굴복하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선고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압도하면 진리가 무너집니다. 그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그 소리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분들을 압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이 군중들이 누굽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호산나 외쳤던 자들이에요. 아니 어제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어제까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 가르칠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호응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은혜 받았던 자들입니다. 어제까지. 하루아침에 돌변해요. 돌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루아침에 대적하는 무리가 됐습니다. 어제까지 은혜 받고 하루아침에
대적하는 무리들을 제가 알거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제발 철새 신앙 갖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새 같은 믿음이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철새 같잖아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 계절은 여기, 저 계절은 저기. 환경이 좋은 교회를 갔다가, 재미난 교회를 갔다가, 흥미로운 교회를 갔다가, 다른 어떤 신선한 것을 보여주는 그 교회로 갔다가 자기들의 궁금증, 자기들의 재미, 자기의 그 어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철새 같은 신앙.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과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빌라도 앞에서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 믿음. 오직 그 사람을 압도하는 건 뭡니까? 언제나 주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새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옮겨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당장은 좋을 수 있죠. 새로운 데 가보셨잖아요. 새로운 데 가면 어때요? 날 막 맞아주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재밌죠. 새롭고 또 흥미롭고, 그 재미와 궁금증과 그 새로운 걸 찾은 자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헤롯 아닙니까? 자기의 그 궁금증, 자기의 그 재미를 위해서, 혹시 예수가 내 앞에서 뭔가 이적을 베풀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기뻐했던 그 헤롯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손해 같고 또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그 요동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결국 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군중 같은 철새가 아니라, 이 군중들은 철새 같잖아요. 어제는 호산나 호산나, 오늘은 예수를 못 박아라. 오늘 내 신앙에 이 군중과 같은 신앙에 있지 않은지. 어제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오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철새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신앙. 맡은 자가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 길을 걷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진리가 자기에게 왔는데도,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와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결정짓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뒤돌아보고 환경과 사람을 봤던 빌라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빌라도를 죄 있다 하시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진리를 만났음에도, 진리가 와 있는데도 외면했던 그 빌라도 되는 겁니다.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재밌는 것 찾고, 여전히 호기심이 많은 거, 여전히 흥미로운 걸 찾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새로운 걸 찾아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해 아래 새가 없습니다. 다 있었어요. 철새처럼 나한테 이런저런 소리 듣는다고 요동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철새 신앙이에요. 내가 철새인지 텃새가 돼야죠. 근데 이 텃새가 잘못하면 텃새 부리는 사람이 돼서 철새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신앙, 그 믿음, 그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지 않는 그 빌라도처럼 그 예수가, 그 진리가 내 앞에 있음에도 내가 외면했습니다. 헤롯처럼 그 예수를 저는 제 흥미와 재미로 이용했습니다. 군중처럼 철새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헛된 것에 제가 열심을 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걸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다시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를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자들,